부처님께서 세상을 다니시던 시절, 아나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로서 총명하고 예리한 마음과 뛰어난 기억력으로 유명하여 부처님께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셨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마다 아나는 항상 한쪽에 조용히 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나 아나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불문 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항상 근본적인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수행의 길에서 어떻게 진짜 불법과 가짜 불법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 교리의 광범위한 전파와 함께 다양한 종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어떤 종파는 엄격한 고행을 권장하며 오직 육체의 단련을 통해서만 진보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이는 내적인 정신 수행을 강조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해탈에 이르기를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복잡한 의식과 규칙을 숭상하며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종파는 각자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며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오직 자신의 교법만이 부처님의 진정한 전승이라고 주장한다. 이토록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아난과 같은 고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차례 다른 수행자들과 부처님의 대화를 참관하였고 여러 종파의 높은 스님들의 논쟁도 직접 들었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의문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되새기고 있었다. 수많은 불법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교리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범천가섭의 승려들은 진정한 불법이 경전을 정확히 독송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고 자주 말한다. 가야파의 수행자들은 오직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만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동방에서 온 일부 승려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는 자비와 희락,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닦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관점은 겉보기에는 그 나름의 이치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어딘가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아나는 이 견해들에서 공통점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명확한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봄날 아침, 아나는 부처님과 함께 보리수 근처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흙내음과 꽃향기를 전하고 가지 사이로 새들의 맑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석존이시여, 아난이 조용히 입을 열며 공경과 간절함이 섞인 어조로 말하였다. 제자의 마음속에 의문이 있으니 여쭙는 것이 허락될지요. 부처님이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하도록 시사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법의 진리를 터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각각 다르며 어떤 것은 서로 상반되기까지 합니다. 수행자로서 나는 어떻게 어떤 교리가 진정한 불법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따르는 길이 진정한 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아난이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탐구의 욕구가 가득 차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듣고 나서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먼 숲으로 향하며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이 깊은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궁리하는 듯했다. 잠시의 침묵 후 부처님은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한 장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받으셨다. 아난다여, 이 나뭇잎을 보라. 부처님께서 나뭇잎을 아난다 앞에 드시며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가득하였다. 이 작은 나뭇잎 속에 온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다. 비록 미미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완벽한 작동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바람에 춤추며 사계절의 변화를 따르고 결국 대지로 돌아간다. 이 나뭇잎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도 없고 홀로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손에 든 나뭇잎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말을 열어 묻고자 하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교리나 화려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임을. 마치 이 나뭇잎과 같이 불법의 정수는 인위적인 장식이나 구성에 있지 않고 자연스러움과 진실함에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번개와 같아 아난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책의 페이지와 불법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평범한 책의 페이지가 어떻게 그가 진짜 불법과 가짜 불법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석존이시여, 아난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이 페이지가 불법의 진위를 분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석존께서 부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난을 바라보셨고 눈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했다. 아난, 너는 이 나뭇잎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난은 잠시 생각한 후 그대로 대답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나뭇잎 한 장으로 뿌리, 줄기,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햇빛을 흡수하여 양분을 만들어내며 결국 시들고 대지로 돌아간다.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물질적 형태와 자연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뭇잎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난은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범한 나뭇잎을 응시하며 그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자 했다. 갑자기 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이 나뭇잎의 존재는 인연이 합해진 결과라는 것이다. 그것은 햇빛, 물, 공기와 땅의 양분이 필요하며 씨앗의 잠재력과 계절의 변화도 필요하다.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동의하시며 말씀하시길, 당신은 이미 불법의 핵심인 연기법칙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법의 첫 번째 징표이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화 속에 있으며 영원불멸한 것은 없다. 아난은 부처님께서 이 나뭇잎을 통해 불법의 진리를 설파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석존은 그에게 단순한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불법의 다른 표시들은 무엇입니까? 아난이 경건하게 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부처님은 나뭇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다. 두 번째 표시는 모든 법에는 자아가 없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 이 잎사귀처럼 우리가 그것을 잎사귀라고 부르더라도 그것 자체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세한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햇빛, 수분, 공기 등의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독립된 자성이 없으며 인연에 의해 합성된 산물이다. 아난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나뭇잎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 그리고 인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표시는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우리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영원불변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은 고통을 초월한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깊이 이해한 후의 초월입니다. 네 번째 표시는 고요함이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 무상함과 무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외부 세계의 변화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아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아난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를 느꼈다.
그는 점차 깨달았다. 진정한 불법은 외적인 형식과 의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생명의 본질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내면의 각성과 해탈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석조 나난이 공경히 여주었다. 어떤 수행자들이 특정한 수행 방법을 통해 신통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과연 불법의 일부인가? 부처님의 얼굴은 엄숙하고 깊은 빛을 띠었으며 그는 나뭇잎을 땅에 다시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아나나, 신통과 이상한 능력들은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 불법의 핵심이 아니다. 수행자가 이러한 외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대개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쉽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세계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도록 인도하고 내면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해탈을 얻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통력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힘에 대한 통제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을 집착하는데 이는 외적인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 활동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론 논쟁에 빠져든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불법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생들이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고통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며 자신이 본 몇몇 수행자들이 신통력을 자랑하거나 복잡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고 심지어 교리의 세세한 부분으로 인해 다투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이것들이 모두 불법의 진리가 아님을. 그때 석조 나나는 다시 물었다. 일상 수행에서 이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여 참된 불법과 거짓 불법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우선 한 교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상한 본질임을 인정하는지, 모든 현상이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 산물임을 인정하는지 관찰하라. 둘째, 그것이 수행자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람들이 개인의 좁은 시각을 초월하도록 인도하는지 살펴본다. 다시 한번, 수련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실행한 후에 더 자비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지혜로워졌는지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내면의 고통을 진정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지속적인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지 여부입니다. 아나는 문득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답이 아니라 실용적인 판단 기준임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과 체험에 기초합니다. 누구나 직접 수행을 통하여 어떤 교리가 참된 불법인지 검증할 수 있다. 석조 나난이 다시 물었다. 만약 어떤 교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족하다면 그것이 여전히 불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나나, 불법은 바다와 같아서 깊고 넓으며 끝이 없다. 서로 다른 교법들은 바다로 흘러가는 여러 강과 같아서 결국 모두 같은 바다로 합류한다. 어떤 교리는 특정 측면에서 더 중점을 둘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본 방향이 올바른지, 수행자가 점차 깨달음과 해탈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병증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듯이 서로 다른 근기의 중생에게도 서로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불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데 적합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엄격한 행동 규범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완적이다. 아나는 깊이 부처님의 지혜에 감복하였다. 그는 불법이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중생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지혜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불법은 형식의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통을 추월하여 해탈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세존 아난이 다시 물었다. 만약 어떤 수행자가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장의 진위를 판단해야 할까? 부처님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다. 아난,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으며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일부러 과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그가 진정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는지, 세상의 영예와 치욕, 득실에 대해 평등심을 유지하는지, 무조건적인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타인의 수행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교법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법이 개인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아난은 자신이 전에 만난 몇몇 수행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중에는 이미 특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현자는 겸손하고 평화로우며 그들의 지혜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안락한 듯한 아난의 표정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다. 아난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의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내 가르침도 포함해서. 당신은 자신의 지혜와 실천을 통해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한 진리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아난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도량과 지혜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스스로의 생각과 수행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도록 권장하셨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태도는 아난에게 있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소중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알다시피 아난, 부처님의 음성은 맑은 바람과 같아 온화하면서도 힘이 있느니라. 불법의 목적은 안락함이 아니라 해탈을 위함이니라. 두려움, 위협 또는 맹목적인 신앙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모든 가르침은 진정한 불법이 아니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들의 지혜를 깨우치게 해야 하며 사람들의 사고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자비심을 증장시켜야 하며 편견을 키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초월하도록 도와야 하며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아난 존경스럽게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맑아졌음을 느꼈다.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들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아래에서 해답을 찾았다. 부처님께서 몸을 숙여 그 나뭇잎을 주어 다시 아난에게 건네주셨다. 이 나뭇잎은 우리에게 무상과 무아의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나뭇잎은 독특하듯이 모든 생명도 저마다 특정한 인연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인 중생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고통을 초월하여 해탈을 얻도록 돕는 역할은 변함이 없다. 아난은 책 페이지를 받아들고 그 질감과 색채를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 평범한 책장은 그의 눈에 더 이상 한 장의 식물 조직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함축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는 그에게 진리가 종종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으며 우리가 충분한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발견하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석존이시여. 아난은 깊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부처님은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몸을 돌려 계속 앞으로 걸어가셨다. 아난은 붓다를 따라가며 마음속에 평온과 힘이 가득했다. 그는 진짜 불법과 가짜 불법을 식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과 사유를 통해 길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오늘날 가르침 덕분에 그는
수행의 길에서 함정을 피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열쇠를 이미 얻었다. 봄바람이 숲을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어 마치 어떤 깊은 지혜를 전하는 듯하다. 아나는 조심스럽게 그 책장을 자신의 경전 속에 끼워두어 이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념했다. 그는 혼란과 방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책장이 불법의 진리를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진실하다. 이 책장처럼 과시하지 않지만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우주의 진리로 인도한다. 앞으로의 세월 동안 언제든지 아나니 온갖 복잡한 교의를 듣거나 수행자들이 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항상 그 책장을 떠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곤 했다. 진정한 불법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해탈에 있으며 화려한 언어와 깊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통을 초월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도울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깨달음은 마치 한 잔명등처럼 아난의 수행길을 밝히고 수많은 이후의 수행자들의 마음 또한 계속 비출 것이다.